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총회 가서 하나님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재충전되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4대째, 전 3대째인 줄 알았는데 4대째더라고요. 4대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 자녀인데 젊을 때 일찍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고요. 대학 때까지 계속 이제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선교사이지만 이분은 이제 계속 반항하고 하는 게 돌아오지 않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50세까지 이분이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텍사스에서 기름 뚫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엔지니어. 하나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50이 넘어서 비즈니스를 접고 이분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우물을 파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만 물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북한에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냇물 써서 쓰고 지하수 개발이 정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물이었기 때문에 병가통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분은 아프리카나서 남미 과테말라 같은 데 가면 병이 많거든요. 그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름 팔아서 돈 벌다가 이제 물을 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물은 이제 산을 하나 넘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파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을 파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못 하는데 그곳에만 가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사실인데 사상 최고의 홍수가 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몰랐는데 그냥 우물 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 그냥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크리스천 프렌즈라는 걸 이름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런 CFK, Christian Friends of Korea 이런 말 CFK 약자를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역을 해주더래요. 하나님의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친구들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지만 뭡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게 이분이 근데 이제 뭐 신학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좀 이제 초청을 하고 이러면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라.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주시는 그런 사실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앉아가지고 뭐 좀 이제 미증미증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제가 쫓아다가 맨 앞에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 선교사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상징적인 것이죠. 뭐 꼭 이 자리에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제가 꿇었습니다. 딱 무릎을 딱 꿇어야겠다 하고 무릎을 딱 꿇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실 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확증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특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장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정말 중요한 세 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하나 될 것이다. 너희 완벽하게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침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성령 침례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배워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언어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약속의 성취입니까?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그죠? 불과 50일 전, 한 달 반 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쪼개져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새로운 개념의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침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일도 안 가시고 하루 이틀 기도해 보십시오. 엄청 우리 기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이고 특별한 일 없네.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성령 침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했습니다. 성령 침례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 사모함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잡혀가실 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느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십니까?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사모함이면 내 힘으로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 보십시오. 지금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연합합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연합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자꾸 그거 믿지 못하게 하면 자꾸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아니야, 너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 성령 받아야 돼.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연합하셨습니다.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잊고 사시죠? 그거 잊고 막 마음대로 사시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서 지금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살고 여러분 집에 찾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대통령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먼저 인사하고, 그죠? 네, 대통령이 잘 주무셨는가 살피고, 대통령이 뭘 원하시는가 물어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든 말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하신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제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붙들린 바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그때 2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디 위에 임했습니까? 공동체 위에, 그들이 있는 곳 그 위에 온 집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 혼자만 기도 많이, 내 혼자 신앙을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나 혼자 개인의 신앙만 너무 앞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기도, 저는 개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개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바람처럼 임했는데 이번에는 또 불처럼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임한 거냐입니다. 베드로하고 12명의 사도들에게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도하고 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뭘 보여줍니까? 성령 침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죠. 구약시대는 특별한 선지자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죠? 50일 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신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도 자매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바람처럼.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었습니다. 마른 뼈 위에 불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죠? 바람처럼 임했을 때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가 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 불이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았습니다. 그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임해 있다. 내가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 그것이 불입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이방의 그 뭡니까? 우상들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불이 확 내려서 거기 있는 재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뭐까지 태웠습니까? 그 주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내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불은 뭐를 의미합니까? 불은 정결하지 못하는 것을 태웁니다. 그죠? 금을 정결케 하는 것, 불입니다. 그죠? 불은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죄악들을 태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씁니다. 그죠? 다른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성령 주셨는가?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고 능력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충만 받아서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사람들이 입에 내뱉기도, 입으로 말하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 제자들이 뭘 전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너무 부끄러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끄러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50일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뭘 전합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 계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 성령의 능력, 너희가 알아듣는, 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하셨다. 근데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느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내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 봐라.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 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윗이 자기의 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겠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죠? 다윗.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31절,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뭡니까? 이 시편 16편의 이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 사탄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 내 미래, 그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자, 제자들이 한 달 반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 너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친구들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럼 너희도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사시는 이 은혜를 너희도 누리게 된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뭡니까?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뭡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건 뭡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내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액션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았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너희 구원자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침례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성령 침례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성령님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제 삶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겠습니까? 때로 우리 안에 우리가 미숙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죠? 성령님도 상처받으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 무시하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늘 사랑하지 않습니까? 좀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물질을 드립니다. 제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